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요셉의 집은 굉장히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기쁨이 가시기 전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쳤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죠. 탄생의 찬송의 그 소리가 울리던 그 자리에서 곧장 피난의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요셉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좀 준비해서 날이 밝으면 움직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을 좀 살펴봐서 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나아지게 되면 우리가 한번 그때 움직여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천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또 어떻게 해요? 피하여.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요셉은 이 말씀처럼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안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헤롯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에게요? 동방박사들에게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로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 권력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생명을 서슴없이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처럼 성탄 이야기의 뒷면을 보여줍니다. 성탄은 따뜻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유의 평안 뒤에는 칼날 같은 세상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헤롯이 죽어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라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아가라 하실 때에도 말씀하셔요. 요셉의 여정이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가 시작을 열고 천사가 방향을 잡고 천사가 다시 길을 돌리죠. 누구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한 거죠. 한번 시작된 피난길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자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요셉은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 천사가 말했던 그 약속의 자리, 다윗의 동네, 그 메시아의 자리,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성경은 말하죠.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믿음 없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사람의 사실 떨림이에요. 칼날이 한 번 지나간 그 집은 다시 한번 칼바람이 불게 될 때 더 민감해집니다.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또 그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세요. 요셉은 다른 곳으로 향하죠. 본인이 원했던 장소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가고 싶어서 갔던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동네라고 지칭되었던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소에 대해서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 요셉 가족에게 이 동네는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흘러간 자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마태는 이 흘러감을 그냥 흘러감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있어요. 요셉 가족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방이 없었어요. 날은 저물었고 계속해서 빈방 어디 있습니까? 빈방 어디 있습니까? 물어도 방이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에는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남은 방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 가운데에서 시작된 탄생이었어요. 곧바로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그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요셉의 가족의 이 여정을 보시면 그냥 피난의 연속이에요. 굉장히 불쌍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피난의 연속이에요.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밀려요. 그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또 정착하려고 했던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정착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요셉의 가족의 여정은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요셉 가정의 여정은 피난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떠한 점들이 많습니까? 우연이 많죠. 그렇죠? 내가 좀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 아니면 내가 좀 그동안에 이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나? 아니면 다행이다. 이 일이 이렇게 비켜가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구나. 우리 눈에는 우연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많냐면 왜 이렇게 되었지? 이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입술에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이 길이 피난길 같아도 주님은 이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군요. 주님,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주님, 이 길이 밀려나는 길 같아도 주님은 이 길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군요. 요셉 가족의 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 같은 자리, 가장 안 좋은 자리, 밀려난 자리, 낮아진 자리,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크고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종종 작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면서 세 번째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번 특세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교리는 머리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되고 삶으로 증명되는 고백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또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그 믿음의 고백들이 기록으로 남았고, 또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게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그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죠. 기독교는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권력의 칼날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죠. 세상에 조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고백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난 절기로만 넘길 수가 없어요. 오늘 주연일이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절기는 주연절입니다. 근데 지나간 성탄, 여러분, 그냥 절기로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오셨던 분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2000년 전 마태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은 이 입술에서 시작이 되지만 입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새처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한 번 움직였는데 또 움직이라고, 또 이렇게 가라고, 나의 계획이 아닌데, 내가 뜻하던 바가 아닌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아니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셔야 돼요. 찬송가에 작사를 하셨던 분들, 곡을 붙이신 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됐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 길 따라서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에서 내딛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사렛 같은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도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난길 같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이 길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낮아져도 주님은 높아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에서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고백은 이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옥복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